사도 요한이 남긴 교회 유산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신학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20세기 전 세계 신학계에 폭탄과 같은 인물로 세계 신학계를 이렇게 복음주의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로 역전시킨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로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집 부엌칼도 모르는데 칼로 시작하면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 없고요. 일부에서도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하실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인물입니다. 하필 사진을 골라와도 저렇게 파이프 시가를 물고 있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 꽤나 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가 지옥 가는 원흉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안 피우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성전이니까 성전 신하고 가야지 이게 윤리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우리 교단에서는 총신대학교나 합동교단에서는 매우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해서 제가 학부 시절에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막 고민하던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이제 멘토 교수님들 만나고 또 그분들 통해서 공부도 좀 깊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위기 때를 좀 잘 넘어갔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신학계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럼 좀 감이 와닿습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자유주의 계열에 좀 이렇게 몸을 담고 있었는데 독일 신학계 전체가 다 자유주의였거든요. 이 자유주의가 말은 좋은데요. 예수님의 역사성이나 성경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란을 끼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또 예수의 역사성도 실존성이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실존주의, 비평주의 계열에서 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가 책 한 권을 냅니다. 로마서 강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이 강해를 해요. 주석을 해서 책 한 권을 펼쳐냅니다. 저에게도 예전 설교대회 때 1등에 받은 로마서 강의가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가 빌려가더니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 정도 묵상을 해서 이 로마서를 풀어 헤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졸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두고 카톨릭 신학자 칼 아담스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냐면요. 모든 세계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 핵폭탄처럼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또 해방신학자 제임스 컨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평가해요. 자유주의 신학의 종지부를 찍은 개신교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AI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인공지능 나오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하면 이런 이 역사적 변혁기가 일어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런 시대를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자가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하고 천재적인 신학자잖아요. 이분이 성경만 파고들어서 성경 원문부터 시작해서 성경 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발견한 가장 심오한 기독교 진리는 무엇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특히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박사님이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배운 가장 심오한 기독교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칼바르트가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기독교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랑은 기독교가 반드시 지키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레거시, 전통,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초대교회 유산으로 물려준 사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요한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제가 이 요한을 묵상하다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그런 뻔한 묵상들을 넘어서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일까를 좀 이렇게 교회 기독교적 역사에서 통전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들 중에 끝까지 오래 살아남은 사람, 12제자 다 죽었는데 자기 형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무수한 제자들이 로마의 박해, 유대교 박해에 막 이제 짐승에 찢겨 죽고 화형당해 죽고 이런 무참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90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한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누구한테 끌려가고 얻어맞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아이고 꽃이라 하고. 사실 원수 갚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정치판에도 원수 갚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자기 가족을 도륙내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들면 복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저 같아도 안 생기겠어요. 다 생기지. 근데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런 복수심, 증오심을 다 내려놓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질문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생각해 보니 기독교가 로마 시대 약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무참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무참한 환란 속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고 급기야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지중해를 제패하고 전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사랑이다. 그 사랑을 물려준 유일한 사도가 누구인가? 끝까지 주님이 요한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사랑을 레거시로,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살려놓지 않았을까? 이 묵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일생을 청년, 장년, 노년으로 구별해서 세 가지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요한입니다. 미숙한 사랑. 청년 요한은 미숙한 사랑을 했어요. 지난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요한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었고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라는 걸 알았어요.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다, 족보 있는 집안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 아버지가 품꾼을 쓸 정도로 재력이 있었고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이 수산업 사업가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슬그머니 누구에게 눈치 보일까 봐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표현이 요한이 이 세베대 가문이 대제사장과 알고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유대 최고 인물이에요.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알고 지낼 정도면 세베대 패밀리가 어떤 집안이다? 힘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능력도 있었다라고 우리 추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란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는 집에서 뭐 무서운 거 없이 컸어요. 뭐 시키려고 그러면 머슴들 시키면 되고 종들 시키면 되고 막 그렇게 컸어요. 성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대체로 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존감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이라도 높으면 괜찮은데 자존심만 센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벌들이 다 죄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뭐 사람 받겠어요? 맨날 시켜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 강하고 성격 강하고 이 급하고 자기 자존감도 센 이 형제들을 두고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요. 우리의 아들들, 목소리가 크다,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어디서든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보아너게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아마도 10대 후반으로 생각합니다. AD 9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90을 넘어서 죽었다는 이제 초대교회 문헌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대 후반이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청년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청년인 거예요. 10대 후반, 지금은 청소년인데 그 당시에는 12살이면 15살이면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인 거예요. 그럼 청년기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요한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한이 매우 미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KS 마크는 지들이 갖고 있는데 이 보니까 짭인데 짭이 오소독스보다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 우리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아니지 않냐? 하지 마라. 옛날 오카노 목사님 때 사랑의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개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사랑의 교회 받을 때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저 정도 짬 돼야 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근데 이제 어디 가면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1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까는 거 아닙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1도 관련이 없고 옥 목사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카나 목사님을 너무 흠모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랑의 교회 스타일로 해보겠다 해서 그분이 부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반개 제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가셔서 집회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도 하시고 이분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목포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어디다 그분 교회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요. 그 직장에 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것도 성공한 자영업자들. 자기가 어느 정도 먹거리를 갖춰놓고 가족들이 먹고 살만하며 이 일에 투신을 해도 크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제자들이 주로 쫓아다녔다라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삶의 여건이 안 돼서 예수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입교는 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려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물러갔겠죠. 그 밑도 끝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린 마음에 이거 우리 건데 네 하지 마. 내 예수님께 가서 보고할 거야. 예수님께 잘해서 예수님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팔아갖고 귀신 쫓아내더라. 내가 보지 못하겠어요. 느껴집니까? 이 미숙함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에 야 금하지 마라. 내 이름 의탁해 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내 이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지. 네가 뭔데 그걸 금하고 있어. 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우리만 독식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전 세계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그럼 개토죠. 개토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를 공동체. 썩어 문드러져도 모르는 게 개토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K-웨이브가 어마어마하니까. 또 인구는 줄죠. 많은 분야에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 오게 될 거예요. 이제 필터링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중국 사람은 짱깨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쪽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통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개토화돼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죠. 저 역시 미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50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숙하다, 성숙하다 이 구분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삶의 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송기론 목사님이 땅은 코치로 웃는다라는 책에서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도 제가 보기에는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든다. 계속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책임지고 해낸다. 미숙한 사람은 작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참 잘 썼어요. 송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지지하지는 않는데 그런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미숙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교차되고 있지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게 있는 불행, 내게 있는 문제를 현미경으로 키워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망원경으로 볼 정도 툭 던져놓으세요. 어따? 십자가 아래. 툭 던져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차이가 있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또 손이 더러워지는 일, 옷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일, 힘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공동체 유익이 되게끔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성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부에 내가 모 장로님을 얘기했더니 너무 불편하시길래 2부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끝까지 남아서 치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미숙한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숙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아예 사랑도 아닌 것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볼까요? 미숙한 사랑이라도 사랑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미숙해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미숙한 사랑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그 곁에 더 큰 사랑을 주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숙한 사랑은 점점 발전해서 그 사랑을 닮아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요. 자식이 아프면 죽을까 봐. 안 죽어요. 겨우 열 좀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죽을까 봐 막 발발발발 떨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자식이 크면 어때요? 한 중2쯤 되면 아주 나쁜 새끼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드로메다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중2병 걸리면 일단 부모를 갖다 아우. 우리 집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지나갔는데, 이 중2병 걸린 이 미숙한 사랑을 하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큰 사랑을 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저희 집사람 편두통 때문에 아주 지끈지끈 너무 아파하고, 미세먼지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녀의 머리를 아프게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저 역시 어제 순장반 때도 힘들고 그 전부터 미세먼지가 목에 쌓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약도 먹고 뭐 이렇게 잘 건너가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가은이가 굳이 집에 온다는 거예요. 딸내미가. 아들은 효자예요. 안 왔어요. 근데 가은이가 이제 통화하다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더니 뭐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전복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와서 원기 회복 프로젝트라고 막 요리를 해갖고 부모를 먹인 거죠. 지금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은이 때문에 긴 설교 들게 생겼어요. 기력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딸내미가 막 달달달 볶아 가져왔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아프다 안 아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컸구나. 아주 코질질이 같더니 많이 컸구나. 그러니까 이 딸도 이제 자기가 독립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갑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네? 누구한테 그런 사랑을 배웠겠어요? 다 아빠 엄마가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우리 좀 미숙해도, 교회에서 좀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코딱지만한 사랑 같아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사랑부터 우리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곁에 누가 있는가?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자식 곁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가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가장 어렸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참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년이 됐을 때 이 요한은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강론이 있었던 다락방이에요.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게 성찬식의 원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때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늘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먹습니다. 이 왕들이 원래 이렇게 먹거든요. 뭐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우린 불편해 죽죠.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뻣뻣하게 있는데 요한이 배에 탁 누워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앵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보면 요한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죠. 이게 동성애 신앙하는 사람들 또 밑도 끝도 없이 가져가다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사무엘서 읽고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또 동성이라고 또 그렇게 자꾸 끌고 와요. 이게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신앙,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소파에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애기가 아장아장 아빠 팍 뛰어서 점프하잖아요. 아빠 품에 안기는 얼마나 좋아요. 아빠들이 이때를 위해서 배를 만든 거잖아요. 똥배를. 애들이 다칠까 봐.
내 배야 자연스럽게 낙하하라고 다 이때를 위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닥토닥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이 관계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평상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청년 요한은 미숙한 사랑으로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누가 항상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랑의 품을 내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오늘 예배당에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있어요. 일부에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기 하나 있잖아요. 이제 7개월 됐더라고요. 이 아기도 엄마 품에 다 안겨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도준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안겨있는지 몰라요.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이런 낯선 공간에 와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무수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한평생 이 어른의 사랑, 한평생 이 성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세 계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란 말 딱 여기에 꽂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만 사랑해라? 기독교만 사랑해라? 목사만 사랑해라? 아니면 뭐 권사만 사랑해라? 한국 사람만 사랑해라? 이런 편협적인 지엽적인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Love each other, other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해와들과 별들을 넘어서 이 자연에 지금 무참하게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 때문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생명체들도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그들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계명을 선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청년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그 계명을 본 거예요. 온몸의 피를 다 뚝뚝 떨어뜨리시며 서로 사랑하라 외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청년 요한은 장년이 되었고 한평생 그 사랑, 성숙한 사랑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해 본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약 300년 동안 이 무참한 박해와 무수한 이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역사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세기 말 로마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코로나 때 이 셧다운을 너무 잘해서 노인 세대들이 많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도 그냥 뉴욕의 어떤 섬에다 갖다 묻어도 누가 그 죽음을, 부모가 죽어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참했잖아요. 이 인류 문명의 시대에도 얼마나 참 무참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국민들이 성숙해서 관리를 잘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이 박해, 이 역병은 그냥 죽는 겁니다. 걸렸다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신대학교 선교신학 교수인 이명석 교수가 그 시대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한 주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이들을 먹여주고 고아와 감옥에 갇힌 자, 버려진 늙은 노예들을 돌보는 등 로마 정부가 하지 못한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초대교회 여성들이 감당했다. 여전도 회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다가가 수프를 떠먹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했다. 2세기면 한참 박해받을 때예요. 한참 박해를 받을 때예요. 이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인구 7,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중해를 호수로 두고 있는 로마를 섬겼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로마의 패권 아래, 팍스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명숙 교수가 로버트 그란트라는 학자가 쓴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시 추가로 강의를 합니다. 초대교회와 그 사회를 쓴 로버트 그란트는 2세기 말 로마 제국 총 인구는 6천만 명. 로마가 지배한 팍스 로마나의 영역에 있는 총 인구 6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시 인구는 70만 명. 우리 강동구만 하죠, 지금? 강동구만 한 거예요. 이 중 기독교인 수는
7,00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1%가 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300년에 이르러 기독교인 수는 매 10년마다 40%씩 증가해 350년엔 교인 수가 3,388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별로 놀리질 않으시는데요. 7,000명에서 몇 명까지? 약 3,300명까지, 300만까지 늘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4천억짜리 불법으로 건물 지어놓고서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런 건물입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장로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래서 자식한테 무조건 물려줘야 되는 그런 대형교회입니까? 그런 모든 편법과 탈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의 정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밖에당에서 땅굴을 뚫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책이 제대로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살아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 그때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AD 313년 밀라노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을 때 교회는 정말 이 덤불에 붙은, 지푸라기에 붙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의 불결이 전 세계를 순식간에 기독교 세계로 바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랑 앞에 반성할 일은 없는가? 저는 이번 총선이 지나고 여러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자유통일당이 한 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아무개 목사입니다. 맨날 전화해요. 뚝 끊어버렸어요. 아무개세요, 장 아무개 동 목사입니다.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더 감소해야 돼요. 1천만이나 되는 줄 알고 자꾸 덤비는데 이러다 3% 넘을까 봐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헛방 기독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허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순모임에도 허수가 없잖아요. 다 실수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리얼리티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복음 정말 이제 그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허수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요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90세가 넘어서 죽었다고 알려지는데 AD 90년대까지 오래 살면서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핵심이 아닐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누구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오랜 목회를 통해서 90세까지 살면서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한평생 목회하면서 초대교회에 남긴 유산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이 초대교회의 레거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럼 그 사랑 어떤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3단 논법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편협한 사랑, 속 좁은 사랑, 미숙한 사랑, 세상에서도 이 욕을 하는 이 비윤리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종종 고백했던 한 문장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오랜만에 제 옛날 설교를 한번 열어보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나는 더 커진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점점 더 커진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또 능력, 실력, 많은 것들이 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 참 독특했습니다. 보통 강동 제1교회, 고덕 제2교회 이런 식으로 짓는 게 보편적인 이 시대적 흐름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앞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지키는 교회, 전하는 교회, 개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왜 푸른이란 말을 넣겠어요? 우리 교회 철학도 있지만 좀 푸른 사랑을 하자. 좀 건강한 사랑, 밝은 사랑, 희망찬 사랑. 다음 주부터 검은 옷 입지 마요. 검은 옷 입은 분들에게 스미마생입니다. 노란색 옷도 입고, 봄이 왔으니까 봄 색깔 옷도 입고, 좀 푸른색 옷도 입고, 이 민주당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걱정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쾌활하게 좀 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우리 좀 교회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좀 젊은 정신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랑의 도전을 줬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아마 뼈저린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영화 미션입니다. 10대 시절 아마 이 영화를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복음에 대한 이 왕성한 의욕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8세기 브라질을 배경으로 과라니족 선교를 하는 이 한 사제와 그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넬라 판타지아로 더 유명해졌죠. 전 세계가 넬라 판타지아 하면 사람들이 다 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곡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넬라 판타지아도 좋아하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포르투갈 군대가 과라니족을 학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비폭력 비저항으로 죽는 길 하나, 또 하나는 끝까지 싸워서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거나 이런 선택. 사실 여기 가브리엘 신부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성호를 그으며 그를 따르는 이 과라니족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장엄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동생 멘도자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합니다.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폭탄도 설치하고 포르투갈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막 싸워요. 나 형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싸우는데 제 가슴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그 동생이 멘도자가 죽으면서 총을 맞아 죽거든요. 그 형을 바라봐요. 형도 바라봐요.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동생의 눈에 뭔가 깨달은 듯한 각성이 있어요. 영화 연기로도 이런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몰입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깨닫는 듯한 표정으로 이 동생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엔딩 자막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이 미션은 남기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예전 촛불 집회 때도 많이 쓰고 그러는 문장이잖아요. 사실 이 배경이에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일까요? 이 빛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영원한 자산, 유산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 빛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에 남긴 레거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책 전체를 다 없애도 단 한 문장만 남긴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요한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마다 90대 노인이 늘 이런 설교를 했대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둥켜서 올라오면 덜덜덜덜 떨면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도 맨날 이 설교만 하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도 요한 목사님 좀 새로운 설교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덜덜덜덜 올더니 자녀들아 새로운 설교를 전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좀 웃기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미친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 사랑을 어쩌다 한두 번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요한은 사랑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하고 사랑을 지켰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역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혹은 뭐 강동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하면 꼭 와서 인사도 같이 나누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가 1, 2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한결같이 꾸준히, 그리고 카페 제이라는 저 사회적 거점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더 치열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두 번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남긴 이 교회의 유산을 개성하고 있는가? 푸른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사랑을 지키는 성도,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세상이 감동하고 존중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게 개성하면 좋겠습니다. 미숙한 사랑을 넘어 성숙한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을 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